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우리 1절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신약 370면 정도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7월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야고보서를 뭐라고 표현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야고보서는요 2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죠. 2000년 역사 동안에 쭉 읽혀진 성경입니다. 정경화 작업을 통해서 야고보서가 성경으로 채택되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그 후로 쭉 읽어졌던 말씀이 야고보서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가요, 종교 개혁 당시에 루터에게 이것이 성경으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루터는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표현하면서요, 쓸모없다라고 말해서 자신이 첫 번째 성경을 편찬할 때, 독일어 성경을 편찬할 때 이 야고보서를 빼버렸어요. 야고보서를 빼버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 야고보서를 왜 뺐을까요? 루터는요, 굉장히 강조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했다면 루터는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야고보서에서는 사실 이신칭의를 찾아볼 수가 거의 없죠. 그래서 이 이신칭의를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기보다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듯하니까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성경에서 빼버렸죠. 근데 다행히 뺀 후에 얼마 안 있다가 많은 저항이 있어서 다시 성경 안에 넣게 되어진 것이에요. 자, 그러면요, 이 야고보서가 정말로 바울의 어떤 그런 신학과 배치되느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것이 배치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즘 야고보서를요, 가장 예수님을 닮은 서신을 첫 번째로 꽂으라면 이 야고보서를 꼽습니다. 이건 대부분의 학자들이, 목회자들이 다 같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닮은 서신, 그것을 꼽으라, 그것은 야고보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야고보서는요, 믿음에 대한 내용과 행위에 대한 내용들, 우리는 행위라는 말을 하면요, 거기에 굉장히 알러지 반응 같은 게 있어요. 율법의 행위 이런 식으로 해서 생각하는데요, 그 행위와 이 행위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것이죠.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은요, 믿음과 행위의 균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서신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바울의 서신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이 있는 서신을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야고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 행함이라는 단어로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행함이라기보다는요, 야고보서의 핵심은
한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시험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요. 여러 가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시험을 당할 수 있다. 근데 그 시험을 어떻게 믿음이 있는 자들이 이겨내는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예요. 사실 바울은요, 그런 시험을 이겨내는 어떤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야고보서는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아침이라서 제가 그것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그러합니다.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이 야고보서를 대하신다면요,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요, 왜 루터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이것을 성경이 아닌 것으로 치부해 버렸을까요? 왜 루터는요 이것을요 성경에서 빼버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루터가 바라보는 시야, 이 눈이요, 우리는 루터 하면은 건드릴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요, 루터는 당대에 그저 신학자인 한 사람일 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신학자인 한 사람일 뿐이에요. 이 사람이 바울도 아니고요, 예수님도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루터의 말이라 그러면 이게 다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장로교회에서도요, 루터에 대한 비판들이나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왜 이 야고보서를 성경이 아닌 것으로 뺐을까요? 왜냐면은 루터의 시야는요, 딱 요거,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요거가 성경의 전부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라는 성경이 딱 눈앞에 펼쳐지는데 여기 안에서 이신칭의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에이 모르겠다, 그리고선 이 말씀을 빼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와 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여러 가지들이 내 생각으로 다 굳혀져서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기보다는요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에이 이것을 왜? 그냥 이건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우리의 삶에요, 특별히 이신칭이라는 이 교리가 강한 한국 교회 안에 이것은 굉장한 균형을 줄 수 있는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1장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죠. 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거의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야고보라는 이름은요 엄청나게 많아요. 이 야고보라는 이름이 영어 이름으로 뭔지 아십니까? 제임스예요. 제임스. 여러분, 우리 외국 사람 이름 중에서 제임스 많이 들어보셨죠? 제임스 본드, 뭐 제임스 누구. 제임스라는 이름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면요, 이 이름을 갖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구약엔 야곱, 야곱이 야고보, 그리고 제임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가? 예수님 동생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맞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래요. 자기가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래요. 예수님 메시아로 보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가족이 자기 형제를 메시아로 본다라는 게 쉬운 일일까요?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마리아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어떻게 잉태됐는지를 아니까. 근데 형제 중에서 누가 갑자기 메시아래요. 그럼 여러분 믿어주시겠습니까? 또 이단 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 야고보는요 지금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럼 형제들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갔는지 여러분 아신다면, 형제들은 어렸을 때요 막 치고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근데 이 야고보가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면서 기도하면서 서신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래요?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첫 번째 권면이자 이 전체의 권면인데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 형제들아. 여기서 형제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 위에서 보니까 12지파, 흩어진 12지파를 통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형제들아, 믿음이 있는 너희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 시험을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근데 야고보서에서 시험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 시험은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받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받는 여러 가지 시험, 말 그대로 테스트예요. 말 그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테스트를 받았던 것 같은 테스트죠. 또 하나가 있어요. 유혹입니다. 템테이션, 유혹이에요. 이것도 시험이라고 똑같이 번역하고 있어서 헷갈리는데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해내야 돼요. 근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가 테스트를 받게 되면, 아브라함과 테스트를 받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여기냐면요, 기쁘게 여기래요. 그런데 이 유혹과 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오면요, 그건 네 잘못이라는 거예요. 너의 욕심 때문에 있는 일이지 그게 하나님과 결부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요, 이 두 가지를 결부시키죠. 그래서 섞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님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안에서 받는 시험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온전한 기쁨이라는 것은요, 어떤 거냐, 모든 기쁨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요, 야고보서에 따르면요,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든 기쁨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그것을요, 기쁨으로 바꿔내래요. 근데 거기서 여긴다라고 표현하죠. 여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없다? 이게 아니에요. 있을 수 있다. 우리가 7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시험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시험이 없을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이 모든 시험을요,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믿음을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한테 시험을 주실 때 너에게 있는 그 믿음을 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테스트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요, 모든 기쁨으로 여기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에서 우리가 합격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그 시험을 이기는데 하하하 호호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는 그 산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요,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나의 삶에 어떤 일을 이룰까? 이것이 기대가 되어진다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건으로 여겨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힘을 낼 수 있고 기쁨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계곡을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놀러. 근데 계곡을 가는 길에 요즘은 포장이 달려 있지만 옛날에는 꼬불꼬불하면서 참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는 길이요,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가면서 아우 불편해, 다시는 오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다시 가고 싶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울퉁불퉁하지만 그래도 조금 있다가 도착할 그 계곡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무엇이에요? 약속이죠. 도착한다라는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약속.
이 약속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어지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어렵지 않게 기쁨으로 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여러분 살면서요, 어려운 일을 닥칠 때,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괴롭다? 여러분, 그러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든대요? 인내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시련은 우리로 인내를 만들어서 우리의 근육을, 영적 근육을 더욱더 크게 하고 세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맨 처음부터 이 아령 있잖아요. 30kg짜리 들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아령은요, 맨 처음에 들을 수 있는 사람은요, 대부분 1kg, 2kg, 3kg, 5kg, 10kg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힘이 더 세지고 이 벌크업이 되면은, 그러면 나중에 근육이 커지면은, 자, 그 다음에 30kg도 들을 수 있고, 뭐 어떤 사람 50kg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세서 어떤 인내를 한 번에 이룰 수 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믿음을 가지고 한 가지씩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이신 것을 확신할 때 우리 안에 인내가 이루어지고 믿음이 이루어질 때 인내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근데 이거 없을 때 어떻게 하냐?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고, 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믿음 가지고, 인내 가지고, 용기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저께 수요예배 때 나눴지만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무엇이에요? 주의 뜻대로, 주의 형상대로 내가 빚어지기를 원하는 것, 주의 말씀대로 빚어지기를 원하여서 주의 인도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런데 그것을 구할 때 어떤 자세로 구하래요?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요, 기도하시고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우리 안에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일들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2021년 7월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6월 달까지 반년이 지났어요. 이제 7월 달부터 해서 다시 반년이 시작된 이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용기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